전우주하고 계신 분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 목요일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참 기쁘고 감사한 공휴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교회 주변을 돌았습니다. 아름답고 선선한 가을 하늘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새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굉음을 울리면서 폭주종 오토바이 몇 대가 차가 많지 않고 또 그런 교회 도로 주변을 클락션을 크게 울리면서 아마도 많은 주무시는 분들의 잠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윗도리도 입지 않았어요. 술도 취한 것 같은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막 이리저리 그냥 고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전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에 광복절은 공휴일인 것을 빌미로 해서 밤새 술을 마신 청년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광복절 축하, 퍼레이드, 폭주 이런 것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도로로 나와서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술이 취해서 고개 운전을 하면서 안전에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부녀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는 날이었지요. 난폭 운전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연소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날, 그것은 광복절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광복절을 축하한다고 그들이 벌이는 폭주 행진은 어쩌면 그들만의 잔치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물론 젊은 날에 한두 번의 혈기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복절의 정신을 어찌 보면 무시하거나 나아가서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날이건 우리가 그 정신을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을, 또 그 정해진 일의 정신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 또 그날을 축하한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매주 주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잘 오셨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네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보지 않고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일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하는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무엇을 하여라, 무엇을 하여라 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너무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 필요한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수고의 땀을 그치고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쉼을 시작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맹인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십니다. 곤비치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쉼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쉼과 안식이 필요함을 아신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좋은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쉼을 약속해 주었던 휴대전화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올무와 족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제약회사 가운데 어떤 노래는 이 피곤한 게 다 간 때문이라고. 간을 탓하지만 간 때문이 아니라 피로와 혹사와 또 음주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까닭은 아닙니까? 나아가 어떤 한 사람은 출근하다 말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어 던지며 나 오늘 회사 안 가. 왜? 피곤하니까. 라는 광고가 한동안 유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에서 뒤에서 안내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급하게 전화를 막 꺼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급한 일이 계신가 하여서 이렇게 뒤에서 안내를 하다 보면 급하게 무언가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엔 전화기로 뭔가를 사시지요. 쇼핑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걸 안 사면 이게 품절될 것 같아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떤 남자분은 눈이 충혈되어서 주식을 전화기로
알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의 집의 육축까지도 쉬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교와 속도로 지친 세상입니다. 더 빨리, 더 급하게 뭐든지 경쟁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불친절과 불평과 짜증과 혼돈과 불만과 감사가 실종되어 버린 이 사회 속에서 예배도 빨리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조급하게 그렇게 우리는 쉼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런 유행어도 있었지요. 무엇이 중한디?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고 염려하고 예배 시간에 고민하고 너희의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그 염려가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일 하루 수고의 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안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의 몸은 피곤이 풀리지요. 면역 기능이 회복됩니다. 병마와 싸울 힘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자는 동안에 자라납니다. 쉬는 동안 우리의 몸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아까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몸은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영도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안식의 가장 단순하고 우선적인 정신,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쉼입니다. 안식 가운데 쉬고 수고를 그치고 일을 중단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안식의 정신은 쉬는 것인데 어떻게 쉬는 것인가? 방종하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날은 주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멘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안식하는 날은 주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너를 만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너의 호흡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의 가정과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여라.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날, 바른 것을 바르게 세우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줍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바로 보게 합니다. 내가 근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들이 소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네가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되고 귀한 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TV 앞에서 에어컨을 켜고 쉴 수 있는 모든 쉼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참된 안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휴양지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참된 안식,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그 자녀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육신의 쉼만 있다면 그것은 모조 지폐와 같습니다. 안식의 날 주일에 육신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육신을 돌보셔서 우리의 영도 쉼을 입으시고 재충전을 입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호사로 주일에도 응급실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방서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부득이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60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그 정신을 왜곡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 28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모든 날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삶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천국의 안식을 맛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등산에 올라갈 때 물이 무겁다고 물을 놓고 가면 갈증 때문에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멍에를 메시면 주님께서
삶의 걸음걸음을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어려움 가운데 말 못할 사정으로 주일을 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루를 정하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정해주시고 함께 모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된 우리 서로가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안식이 나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